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막성전과 이어서 고정성전인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위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에서 섬기던 대제사장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이 야뚜아죠. 야뚜아. 그러나 주전 63년 수르바벨 성전이 로마에 의해 유린당할 때까지 대제사장들은 계속 배출되었습니다. 오늘은 헤롯 성전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시대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이 시대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 특별히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기간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마태복음 족보에 그 시대를 이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 헤롯 성전에 이어서 시대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주전 63년 수르바벨 성전이 로마에서 유린당할 때, 그때까지 대제사장들은 계속 배출되었습니다. 즉 하스몬 왕가에서 배출된 대제사장들이 대부분 수르바벨 성전에서 봉사를 하였던 것이죠. 로마 지배 시대에 지어진 헤롯 성전은 사실상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었습니다. 이방 이둠의 에돔이라 그러죠. 이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환심을 얻어 로마 황제에게 유능한 통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다만 헤롯 왕가가 임명한 자들, 곧 헤롯 왕가의 통치를 지지했던 대제사장들이 주관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사가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들어졌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심하였으므로 성전 본래의 기능이 많이 퇴색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구약 시대 이후의 대제사장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야뚜아 이후부터 헤롯 대왕 시대 전까지는 시대별로, 헤롯 대왕 이후에는 대제사장을 임명한 사람에 따라 구분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 성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게 되고, 또 이 점령당한 수르바벨 성전은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부터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84년 만인 주후 64년경에야 비로소 완공되었죠.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로 건축된 마지막 성전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소원을 반영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세 번째 성전인 것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주전 64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지만 성전을 존중하여 약탈은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주전 37년에 로마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부터 수르바벨 성전을 큰 손상이 없도록 보존했지만 주전 21년에 헤롯이 자신의 웅장한 성전을 짓기 위해 그 성전을 분해시킴으로 수르바벨 성전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은 그리스 로마식 건축 스타일로 지어졌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생활의 구심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46년간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건축했어도 아직 완성되지 못했던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조롱하며 비난했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그 아름다운 위용과 그리고 그 웅대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헤롯 대왕의 치세 중 제일 가는 공적으로 꼽힐 만큼 뛰어난 건축물이었습니다. 성전은 대리석으로 지어졌는데 대리석 하나의 높이가 12m에 달하는 것도 있고 무게가 100톤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붕을 황금판으로 덮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반사되어 휘황찬란하게 빛났기 때문에 이 전을 보는 사람은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유대 총독 플로루스가 헤롯 성전 창고에서 보물 몇 개를 가져갔는데 이것이 유대의 최종 멸망을 초래한 유대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위세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헤롯 성전은 준공된 지 불과 약 6년 만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 디도죠. 이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값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6절 말씀이죠. 헤롯 성전이 회파될 때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들어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 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로마 병사들은 그 금과 은을 찾아내기 위해 성전의 돌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자 이때가 주후 70년이죠. 대제사장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그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후로 유대 사회는 제사장 중심에서 율법 연구를 중시하는 바리새파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그 끝으로 성경의 기록이 맞춰집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대제사장 얏두아, 느헤미야 12장 11절이나 22절, 이 얏두아 이후 주전 320년부터 주 70년까지의 기간에 봉직한 대제사장에 대한 기록은 극히 적습니다. 그중 일부 안나스, 가야바, 아나니아 등 이런 일부만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야뚜와 이후의 대제사장의 역사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 또 외경으로 분류된 책이지만 그 역사적 사실성을 인정받고 있는 마카비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 지배 시대 이후의 유대 역사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 고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주후 37년에서 100년까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유대인들은 네로 황제 통치 만렵인 주 66년에서 70년까지 약 4년 동안 로마 세력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무장 투쟁을 벌였는데 유대인 항쟁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제사장 집안 출신의 요세푸스였습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로마 장군 베스파시안에게 포위되어 투항하였고 이후 옥에서 풀려나 로마에 살면서 유대 전쟁사 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 2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피온 반박문 2권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현존하는 유대 역사서 중에 바사가 멸망할 때부터 그 이후의 역사를 완전하게 다룬 저서들이므로 당시 로마와 유대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 대제사장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세푸스의 주장대로 그의 조상들은 그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데 열심히 있었으므로 이름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제사장인 이 요세푸스의 기록은 신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아피온 반박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선조들은 그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우리 시대까지 전수하는데 내가 언급한 민족들만큼 잘 감당해 왔다. 그리고 내가 감히 장담하는데 이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 정확하게 보존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제사장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들의 족보 보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제사장의 명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족보의 관리가 엄정하게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유대 민족이 2000년 동안이나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 기록되어 온 대제사장의 명단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두 군데에서 대제사장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대제사장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그들의 역사가 사실임을 증언하기 위한 의도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역사에서 기록된 외경 중의 하나로 마카비서를 말하고 있죠. 마카비서는 구약 성경 이후 마지막 역사서로서 그 역사적 사실성이 인정된 책입니다. 레이몬드 설버그는 마카비 1서와 2서는 중간사 기간의 역사를 위한 귀중한 두 권의 책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카비서는 역사서 평가의 기준으로 볼 때 기록된 내용의 확실성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사료 편집은 직설적인 표현과 진실함이 특징을 이룬다라고 레이몬드 설버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카비서에 대한 평가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죠. 마카비서는 외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문헌이다. 마카비서는 주전 180년에서 134년 역사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또 마카비서는 헬라 시대 유대 역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저서 중에 하나이다. 셀루쿠스 시대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가의 시작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마카비서가 그의 출처이다. 사건들이 일어난 직후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책의 가치가 높다.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카비가 기록한 사건들이 대체적으로 정확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의 간결하고 단순한 기록 방법은 신뢰를 갖게 하며 주전 175년에서 135년의 역사 자료로서 최고의 권위서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셀루쿠스 왕조가 시작된 주전 312년 사건들의 날짜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유대 역사책이다 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카비서는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의 통치부터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에 의한 독립운동, 그리고 셀루쿠스의 패배와 하스몬 왕가의 기초가 놓일 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관해서는 셀루쿠스의 지배하에 있던 악한 대제사장과 하스몬 왕가의 대제사장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카비서와 요세푸스의 저서는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그 시대의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유일한 자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후로 나타난 대제사장의 역사를 우리가 다루어 가면서 인용한 역사적인 자료의 출처는 이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그러면 유대 전쟁사, 아피온 반박문, 또 마카비서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시대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로 주전 320년에서 175년 사이에 7대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시대를 프톨레미 셀루쿠스 지배 시대라 합니다. 주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여 바사가 다스리는 전체 지역과 애굽 등 당시의 주요 지배 세력들을 항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헬라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나 얼마 못 되어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이후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네 장군이죠. 프톨레미, 셀루쿠스, 니시마쿠스, 카산더 장군에 의해서 분열되게 됩니다. 그중 유대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차례로 받게 되죠. 주전 320년경부터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는 주전 198년에 북방의 셀루쿠스 왕 안티오쿠스 3세가 파네우스 전투에서 남방의 프톨레미 5세에게 승리한 이후로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프톨레미 왕조는 피지배국으로부터 재정적 이익은 취하면서 내정에는 별로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종교 문화적 자유를 누리면서 그 중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70인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70인경, septuagint라고 그러죠. 히브리어 성경이 전 세계로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매체, 바로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입니다. 유대민족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그들을 지배하던 헬라나 로마에 의해 인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이어졌던 사도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 직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4세 이후 세워진 대제사장 중에 야손, 메나라우스, 알키무스의 경우 혈통적으로는 아론의 후손이었지만은 아주 매우 극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프톨레미 셀루쿠스 지배 시대의 대제사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30대가 됩니다. 오니아스 1세죠. 이 오니아스 1세는 야뚜아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에서 섬겼던 마지막 인물이 야뚜아인데 그 야뚜아에 이어서 이 오니아스 1세가 프톨레미 셀루쿠스 지배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처음으로 섬기게 되죠. 오니아스 1세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대제사장 야뚜아의 아들로 헬라 지배 시대의 첫 대제사장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대제사장 야뚜아가 죽자 그 아들 오니아스가 대제사장직을 이어간 것입니다. 오니아스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심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며 그가 대제사장으로 활동한 시기는 주전 320년부터 280년까지 약 40년간의 기간입니다. 마카비서에 의하면은 스파르타 왕 아리우스가 유대인과 스파르타가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형제처럼 지내자라는 내용으로 오니아스 1세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리우스 1세는 주전 309년부터 265년까지 통치하였으므로 오니아스 1세의 대제사장직 수행 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니아스 1세의 아들 시몬 1세가 31대 대제사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죠. 오니아스 1세의 아들 시몬 1세는 주전 280년부터 260년까지 20년간 대제사장으로 활동합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프톨레미 1세 때 파괴된 성전 보수에 힘을 다했고 많은 공적으로 백성들의 추앙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시몬은 대사제로서 일생 동안 주님의 집을 수리하여 자기 생애에 성전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도 자비로웠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토라의 미스나에는 암송아지를 잡아 부정을 정결케 하는 잿물을 준비했던 대제사장 7명의 명단 중에 의로운 시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대부터는 잠시 후에 다시 32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기본에 충실한 신선한 재료만 준비합니다. 윌셔 나고야 스시 멜로즈로 이전 오픈. 최상의 퀄리티와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사시미와 스시, 푸짐하고 가격은 착한 런치 메뉴, 넓고 편리한 단독 파킹장,
데이트, 가족 모임, 단체 모임 모두 환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나고야 스시.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멜로즈와 바인 323-848-4678. 팔라카지노 스파 리조트. 흥미로움과 우아함이 만나는 곳, 새로운 마키바를 소개합니다. 반짝이는 불빛 아래서 색다른 칵테일을 즐겨보세요. 2배로 넓어진 루이레이스 바와 레스토랑에서 라이브 공연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유리벽으로 분리된 15,000 스퀘어피트의 금연 카지노 공간도 새롭게 선보이며 금연 호텔 입구 쪽에 마련된 무료 발레 주차 서비스는 편리함을 더해드립니다. 업그레이드된 팔라카지노 스파 리조트는 북부 샌디에고 카운티에 위치해 있습니다. 페차안가 리조트앤카지노가 국민디바 이선희의 단독 콘서트를 8월 11일 최신식 공연장인 페차안가 서밋에서 개최합니다. 제2에게 나 항상 그대를,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아 옛날이여, 알고 싶어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애창곡들을 전설의 목소리로 직접 감상하세요. 말이 필요 없는 가왕의 무대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티켓을 구매하세요. 페차안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88-810-8871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페차안가 리조트앤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즐기세요. 150개가 넘는 테이블 게임과 4,000개의 슬롯 머신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최대의 카지노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주는 스릴을 느껴보세요. 다양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최고의 라이브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도 즐기세요. 럭셔리 스파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도 보내고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골프 코스 전이에서 골프도 즐기세요. 페차안가 리조트앤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맥케이브는 세즌푸드의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세즌푸드는 캘리포니아의 유기농 곡물 전문 로컬 회사입니다. 세즌푸드는 엘센트로에 있는 유기농 맥케이브 농장에서 건강한 유기농 채소들을 재배해 태양 건조한 건체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맥케이브 유기농 곡물을 착한 가격으로 즐기세요. 가까운 로컬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호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시대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 가운데서 시몬 1세 31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몬 1세의 형제인 엘르앗살 32대죠. 이 엘르앗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몬 1세가 오니아스 2세라는 어린 아들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동생인 엘르앗살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죠. 이는 민수기 27장 9절에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오라고 기록한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르앗살은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 제임시의 대제사장으로 15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프톨레미 2세의 지원을 받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이 70인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프톨레미 2세가 대제사장 엘르앗살에게 쓴 편지인 레르 오브 아리스타스라는 편지를 보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사람을 12지파에서 각 6명씩 총 72명을 선발하여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직접 유대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이방인까지도 대제사장을 유대의 최고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왕이 율법에 관해 질문한 것들을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답변해 준 내용을 볼 때 엘르아살은 율법에 능통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르아살 외에 유대를 다스린 다른 통치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었으므로 대제사장이 정치적 지도자 역할까지도 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3대 대제사장이 므낫세죠. 오니아스 1세의 형제입니다. 엘르아살이 죽자 오니아스 1세의 형제 므낫세가 대제사장직을 계승하여 주전 245년부터 주전 240년까지 약 5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의로운 시몬의 아들 오니아스 2세가 대제사장직에 오르지 못한 것은 아직도 그가 대제사장직을 맡기에는 너무 어렵거나 또는 정치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고대 유대 역사가들 중 요세푸스 뿐이며 그의 업적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어 34대가 오니아스 2세죠. 이제 시몬 1세 아들인 것입니다. 31대 시몬 1세 그 아들 오니아스 2세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죠. 시몬 1세의 아들이며 주전 240년부터 주전 218년까지 약 22년간 대제사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부친 시몬 1세가 죽었을 때 그는 아직 어렸으므로 그가 실제로 직분을 맡을 때까지 그의 작은 아버지 엘르아살 그리고 그의 작은 할아버지 므낫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당시 대제사장 가문에서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는 풍습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돈을 좋아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 지배 아래서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 해의 세금을 거두어 조공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니아스 2세가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자 프톨레미 왕은 도비아 가문의 일을 맡겼습니다. 도비아는 느헤미야 시대의 호론 사람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자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도비아의 후손들은 당시 지배국 프톨레미의 수하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가문이었습니다. 35대는 시몬 2세죠. 오니아스 2세의 아들이며 오니아스 3세와 야손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시몬 2세는 유대 민족이 프톨레미 왕조 지배를 받다가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격변기에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주전 198년 파네우스 전투 이후의 시기를 말합니다.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쿠스 왕국 간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프톨레미 4세가 제4차 수리아 전쟁의 끝 무렵 나피아 전투에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에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이죠. 당시 유대에는 대제사장 외에 별도의 통치자가 없었으므로 대제사장이 유대 민족을 대표하여 프톨레미 4세를 맞이하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온 그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몬 2세가 그를 만류했으나 끝까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고집하다가 기절하여 쓰러진 사건이 이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대는 오니아스 3세입니다. 시몬 2세의 아들이죠. 오니아스 3세는 시몬 2세의 아들이며 사독 가문의 마지막 합법적인 대제사장입니다. 오니아스 3세에 관한 기록은 다니엘과 마카비 2서, 에녹
1서에 언급되어 있으며 그의 재임 기간은 주전 187년에서 175년 사이의 어느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오네아스 3세는 경건한 대제사장으로 율법을 엄숙하게 지키는 자였습니다. 오네아스 3세 때 예루살렘은 평화를 누렸고 셀루쿠스 4세는 자기 수입에서 성전 제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 격리 책임을 맡았던 시몬이란 사람이 예루살렘 시장 관리권 문제로 오네아스 3세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코일레 수리아와 베니키아의 감독 아폴로니우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돈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제사용이 아니므로 왕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셀루쿠스 4세가 즉시 그의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여 돈을 몰수하도록 하였고, 헬리오도루스는 오네아스 3세를 협박하면서 금고 조사를 위해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오네아스 3세와 모든 백성들이 근심하며 함께 기도하였는데 성전에 가까이 가던 헬리오도루스가 갑자기 기절하는 바람에 결국 성전 금고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셀루쿠스 4세가 죽고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를 계승하자 오네아스 3세의 동생 야손은 왕에게 뇌물을 바쳐 형의 대제사장직을 빼앗았습니다. 3년 후 오네아스 3세는 야손을 쫓아내고 대제사장직에 앉았던 그의 또 다른 형제 메나라우스의 교사에 의해 결국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네아스 3세의 죽음을 포로기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으로 여기는데 그의 죽음을 다니엘 9장 26절에 나타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라는 말씀의 성취로 보기도 하고, 또 다니엘 11장 22절에 기록된 동맹한 왕을 오네아스 3세로 보기도 합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시대별로 구분된 대제사장의 역사 가운데 프톨레미 셀루쿠스 지배시대 때 대제사장을 살펴봤습니다. 30대부터 36대까지 인물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셀루쿠스 지배시대의 아주 극악한 대제사장의 역사를 살펴보죠. 이때는 주전 175년부터 159년 사이에 3대의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할례, 안식일 준수, 율법 준수 등 모든 예배 생활을 금지시키고 유대교를 극심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75년에서 163년 동안 있었던 인물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제우스 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 곳곳에 우상 제단들을 세우고 많은 율법책을 불태웠는데 이에 반항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사형시켰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헬라화하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간주했고 온갖 학대와 비인간적인 고문을 가하다가 끝내는 사형시켰기 때문에 온 유대인이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죽을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끝까지 충실했던 백성들은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5절과 38절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전 167년 12월 25일에서 주전 164년 12월 25일까지 약 3년간의 성전 안에 있던 제우스 신상, 다니엘 11장 31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5절, 또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나온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마카비 혁명을 주도한 제사장 가문의 마따디아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일어나서 정결케 하게 됩니다.
주전 164년 기슬레월 태양력 12월 달이죠. 이 기슬레월 25일 마침내 예루살렘을 회복하였고 성전을 정화한 뒤 8일간의 봉헌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우카 또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빛의 축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에게 많은 재정적 도움을 주면서 그 정책에 동조하는 야손과 메나라우스, 알키무스와 같은 악한 사람들을 차례로 대제사장에 임명하게 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나라 전체를 걸머쥐고 오직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할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과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의 혈세까지 빨아먹는 강도 같은 파렴치한으로 철저히 타락한 것입니다. 37대가 야손입니다. 야손.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죠. 야손은 시몬 2세의 아들이며 오니아스 3세의 동생으로 3년간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오니아스 3세의 아들 오니아스 4세는 젖먹이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원래 이름을 헬라식 이름 야손으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대제사장 계열에서 셈조거 계통의 이름이 아닌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첫 번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손인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 야손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때는 셀루쿠스 4세가 다니엘 11장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라는 예언대로 부하 헬리오도루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된 때였습니다. 야손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그의 친형 오니아스 3세 대신 자기를 대제사장에 임명하면 유대의 헬라 정책에 전심전력하겠다고 서약함으로써 대제사장직을 손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 율법에 상반되는 생활 양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방 나라의 풍습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율법과 제사를 가장 영광스러워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를 크게 동경하게 되었고 할례받은 흔적을 감추기까지 하면서 헬라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결국 야손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직임을 완전히 버리고 셀루쿠스 왕조의 하수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때부터 대제사장은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자로 크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헬라화에 앞장서며 변절한 유대인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한편 야손은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메나라우스에게 빼앗기고 암몬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안티오쿠스 4세가 2차 애굽 원정에서 죽었다는 헛소문을 듣고 10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기습하여 자기 동포를 마구 학살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동생 메나라우스에게 쫓겨 암몬에 피신해 있다가 조국과 동족을 박해하는 자로 미움을 받아 여러 도시를 전전하게 되었는데 끝내는 애굽으로 쫓겨갔습니다. 많은 사람을 추방시켰던 그가 이제는 타국으로 추방되어 암몬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스파르타까지 도망치는 신사가 되었고 결국 타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야손은 슬퍼하는 사람 하나 없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선조들의 무덤에 함께 묻히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38대가 메나라우스죠. 메나라우스는 오니아스 3세와 야손의 형제로 오니아스 4세의 삼촌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빌가 가문 출신의 성전을 맡은 자 시몬 형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가는 다윗이 세운 제사장 24반열에서 15번째 반열이었습니다. 역대상 24장 14절과 니에미야 12장 5절 18절 말씀이죠. 메나라우스는 주전 172년부터 162년까지 10년간 대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메나라우스는 형 야손보다 은 300달란트를 더 바치겠다는 거짓말로 안티오쿠스 4세를 현혹하여 대제사장직을 차지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사람이 임의로 세우거나 피할 수 없는 대제사장직을 자기 마음대로 교체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습니다. 메나라우스는 결코 대제사장직을 맡을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잔인한 폭군의 기질과 야수같이 포악한 성격을 지닌 자였습니다. 메나라우스는 안티오쿠스 4세가 길리기아에 가 있는 틈을 타서 안드로니쿠스를 시켜 이방 신전에 숨어있는 오니아스 3세를 죽였습니다. 또한 안티오쿠스 4세를 부추겨 성전을 모독하게 하고 자기 백성의 살육을 충동질하였습니다. 심지어 안티오쿠스 4세는 지성소에 들어가 약탈을 자행하였는데 이때 왕을 인도한 자가 바로 대제사장 메나라우스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훔쳐간 성전 기물은 1800달란트 상당의 금품이었습니다. 주전 162년 안티오쿠스 5세의 후견인이자 제상이었던 루시아스는 왕에게 메나라우스가 부친을 충동질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종교를 포기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킨 장본이라며 그를 죽여야 유대인의 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직접 더럽힌 자는 안티오쿠스 4세였지만 그것은 메나라우스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제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을 더욱 부추긴 결과였습니다. 이 기막힌 사실이 이방 국가 셀루쿠스의 총사령관이었던 루시아스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메나라우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동안 자기를 희생하고 백성을 중보하는 사명자로서의 모습은 그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더럽힌 사악하고 부정한 사람, 바로 메나라우스였습니다. 안티오쿠스 5세는 메나라우스를 수리아의 베레아로 보내 사형에 처했는데 이는 그가 10년간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온갖 매국적 행위를 일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9대 알키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메나로스가 죽고 새로 임명받은 알키무스는 아론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님께서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뜻의 야킴이며 알키무스는 헬라식 이름으로 용맹스러운 씩씩한 영웅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주전 163년 봄 혹은 여름에 죽은 후 총사령관이었던 루시아스는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5세를 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왕은 유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군했다가 자기 나라에서 빌립이 득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이용하려고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평화를 제의하면서 율법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매우 견고한 요새임을 보고 유대인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성전벽을 무너뜨린 후 대제사장 메나라우스를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메나라우스를 사형시킨 안티오쿠스 5세는 알키무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되죠. 알키무스는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백성들을 유혹하여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는데 그에게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경건하고 율법을 버린 변절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알키무스의 권력을 이용하여 유대 백성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들이 끼친 해는 이방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더욱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알키무스는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속임수로 경건한 하시딤 60명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전 164년 유다 마카비 가문이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였으므로 유다를 따르던 군인과 그 백성들이 유다 마카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의 신하 니카노르가 유다 마카비를 죽이라는 데메트리우스 1세의 명을 받고 유대에 왔을 때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 중에서 유다 마카비를 찾았다는 점에서 미루어 유다가 대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정식으로 임명받은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 중에서는 비공식적인 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극악한 대제사장 알키무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의 업적을 없애기 위해 성전 내전의 벽을 헐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주전 159년 5월 알키무스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성전 안뜰과 이방인들의 뜰 사이 난간을 제거하려고 벽을 헐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졸도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입이 마비되고 혀가 굳어서 여러 날 동안 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죠. 알키무스의 죽음 이후 2년 동안 유대 땅은 평온하였다고 마카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대제사장의 공백기 7년 기간과 유대 독립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77대 대제사장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라스베가스 특선 맛집 제1탄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 삿포로 리볼빙 스시. 환상적인 맛과 고급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최첨단 시설의 레스토랑 삿포로 리볼빙 스시로 베가스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 더. 라스베가스 삿포로 리볼빙 스시 702-915-7500.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I tell our students to push the limits, make it go faster, make it lift heavier things, and I tell the students to break the robot. Because if your robot doesn't fall and doesn't break, you don't get to learn anything. 파퓰러 사이언스가 선정한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 데니스 홍과 나누는 꿈 이야기, 천재 공학자가 전하는 꿈과 도전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본 행사는 7월 29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부에나파크 더 소스에서 열립니다. 선착순 무료 입장입니다. 가장 빠른 뉴스를 가장 편리하게 만나는 방법. YTN 뉴스 F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듣는 뉴스와 읽는 뉴스가 휴대폰 앱 실행으로 한 번에 살아있는 뉴스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아들 출신 이창환입니다. 깨끗한 음질, 알찬 내용, 신속한 뉴스와 요긴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YTN 뉴스 FM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시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YTN 에리어 US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청취자가 신뢰하는 뉴스, 그런 뉴스를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청취자의 신뢰가 YTN 뉴스 FM을 달리게 합니다. 더욱 다양해진 YTN FM 라디오의 컨텐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뉴스도 듣고 뉴스도 읽을 수 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한인사회,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미국, 한국 뉴스는 물론 자동차 섹션, 블랙박스 동영상 뉴스, 오늘의 운세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합니다.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YTN FM 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세요. YTN 뉴스 FM과 함께 해보세요.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집니다.